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산상수훈 다음에 있는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도 계속적으로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와 또 귀신 들린 자, 여러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 고침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사실은 많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셨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 그것도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를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에서 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준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이 세 복음서에서 다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아마 제자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세상적으로는 참 무심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식을 버렸고 아내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뭔가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족을 버렸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족을 기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셨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필요를 알았을 것이고, 또 주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그 집에 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였고, 아마 나중에 믿음의 후배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그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족의 한 사람을, 그 가족의 한 사람이라도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돌보셨구나 하는 것을 아마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은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는 것 같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이 가족들을 다 무시하고 교회 일에만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우리 삶의 우선으로 할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믿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또 내가 다 그냥 다 하면서, 그죠? 가족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그것보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가족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삶, 그런 고백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너희 가족들,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17절부터 이어지는 이 마태 이야기는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7절에 보면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즉 우리 고난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께서 어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입니다. 근데 그 치유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마태는 이 복음을 그냥 어떤 병자들을 고치는 그 사건이 그냥 한 사람의 아픔을 고통을 고치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실 그분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면에서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뚝딱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초를 우리가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어떤 면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의 아픔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주께서 지신 그 고난과 고초는 우리의 모든 병과 죄를 대신하신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또 치유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치르신 그 대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을 때 주께서 이미 고쳐주시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